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기가 늘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제가 방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면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님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그 은혜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은혜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면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는 거. 막 쪼들어서 막 시들어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 넉넉한 삶. 그런 은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선물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때, 무언가 선물을 줄 때 무언가 바라고 주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이 5만 원짜리 선물 줬으니까 너 나한테 5만 원어치 갚아야 돼. 나중에 크면 그렇지 않아요. 너 나중에 취업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면 이거에 10배로 20배로 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갚아야 돼?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아이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것이 은혜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고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겨우 10,000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그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은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한다면 준 사람은 나중에는 2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오늘은 뭐 줄까? 오늘 어떤 거 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반대로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값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선물로 주었다고 해서 이 선물을 값없이 여기고 이거 나한테 쓸모없는 건데, 필요 없는 건데, 지금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네? 이거 뭐 요즘 아이들한테 세뱃돈으로도 10,000원짜리 주고 그러면 싫어한다라고 뉴스에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조카 자녀에게 오랜만에 봐서 이 선물 인사하길래 5만원짜리 선물이 현금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요즘 재산이 5만원인데 뭐야? 이렇게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그 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너 그 5만원 돈을 뺏었대요. 그것 때문에 집안에 일어난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했다라면 준 사람도 기쁘고 받은 사람도 죽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또 다음 또 보면 더 이러는데, 에이 요즘에 5만원을 어디다 써? 누구 코에 붙여?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값없이 줬는데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병원에 가면 아파 누워서 거동조차 못하는, 또 어떤 분은 이 산소호흡기를 떼어지 겨우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도 했고, 또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 아멘 하는 소리가 난다는 엄마.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것을 값없이 주셨긴 하지만 이 은혜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이 피값이 이 은혜라는 것에는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은혜를 주시는가예요. 이렇게 귀한 은혜,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전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 받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찬양 복음성가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나사로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자 그의 가정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야, 내가 살아났어. 니네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은 자처럼 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났어. 그들은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즉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정성을 들여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잘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살아났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은혜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을 부은 그 여인을 축복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짓이냐? 이 값비싼 향유를 팔면 어려운 사람을 좀 구제하고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데 왜 이럴 수 있느냐? 나사로와 그의 형제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가 잔치를 벌이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어렵고도 쉬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습, 그 모양,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전하여 친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아가 볼까? 이것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증거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12제자들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막 일을 이래야 되는데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또 이런 병자도 오고 막 하여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우는 이 종목이 뭐였냐면, 그들이 뭐였냐면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7 집사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7 집사를 뽑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즉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과 동시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그 스데반과 7 집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법없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곳에 나아가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흔들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 넘어져 있는 나에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은혜를,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어려움도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염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그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오고 시련도 오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모하고 그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힘든 문제를 보고 어려운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죠. 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어. 전에 이런 환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었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아니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간증들이나 책들 많죠. 전에 옛날에 일제시대나 그 6.25 때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6.25 때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교인들 막 20-30명을 몰아넣고 불을 질러서 모두 다 저 강경에 가면 그런 기념관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는 그런. 근데 그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 내 앞에 촛불을 겨누고 내 앞에 그 무서운 무기를 겨누고 죽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촛불의 두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마치 그렇지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현실이 사람이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 세상이 나를 힘들게 나라가 개판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그 시간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시험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이나 교회 안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요. 근데 보면 그 사람은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어. 은혜가 사라졌어.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에이 더러워.
그만둬.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복된교회 모든 교회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으며 감사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통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은혜, 이 너무나도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 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어차피 살아갈 때 이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기에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시험, 이 환난,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